할렐루야.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내가 선택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지 어떤 그리스도의 도를 전달하고 우리가 그 도를 듣고서 결단하고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구절이 성경에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신앙을,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붙잡고 결단하고 영접하는 싸움, 누가 더 열심을 내느냐, 누가 더 최선을 다하느냐의 싸움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뜻밖에도 많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뭐라고 증거했는지 아십니까? 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복음과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기적도 행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전하셨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도 그것을 듣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해서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만한 길이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뭐 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오실 때 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반대쪽으로 생각해보면 인간 쪽에서는 도무지 어떤 구원의 방법도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민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까요? 남달리 귀여운 데가 있어서요? 아니면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하나의 샘플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 샘플을 선택했으면 다 실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샘플을 택해서 그들에게 온갖 기적과 방법과 하나님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가르쳐주고 진리를 가르쳐줘도 뭐 하더라고요? 끝끝내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민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대표하냐면 우리를 대표하는 거죠.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안 되면 누구도 안 돼요. 우리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왜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관리들이 항복을 해요. 그 모든 걸 누구도 친히 목격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많습니까? 불평한 게 많습니까? 맨날 불평해요. 그 기적을 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홍해에 도달할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왜 끄집어내고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 하셔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 사이에 길을 주셔서 건너는 이적을 맛봅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뭐예요? 먹을 것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하나님 뭘 주셔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또 가다가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가다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받기 위해 올라갔다가 한참 동안 안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럼 거기다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봐라,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그토록 많은 기적과 간섭을 체험하고서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나왔던 것은 단지 운에 불과할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도 해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구약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죠? 막 벼락 떨어지고 막 이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지금 오히려 쉬운 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냐면 여러분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서 복음 전해보십시오. 아, 이게 옳습니다. 오는 사람 있습니까? 안 오죠. 못 오죠. 여러분이 믿고 있기 때문에 아, 예수님 뭐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죠? 왜 믿게 되었는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나중에 뭐 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게 하심으로 내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믿게 되었구나. 이거는 언제 하냐면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아는 것이지, 왜 자체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뭔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이 근거가 되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다 보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열심히 이제 믿게 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와요? 평안도 오지. 근데 지난 삶에 대한 회개와, 그죠?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대한 감격과 결단과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를 믿게 된 결과이지,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거나 구원받은 근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 문제에 있어서 걸리는데요,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일 신자가 가진 어떤 지혜나 결단, 아니면 감정, 열심,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어서 신앙을 쌓고 있다면, 그러니까 내 신앙의 전부가 거기에 목표와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내가 흔들리면 누구도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흔들려버리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 기분이 다운되고 침체되면 누구도 다운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운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신앙을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형편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냐 착각하는 자리에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신앙은 힘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 맨날 뭐예요? 왔다 갔다 흔들리고 넘어지는 게 그런 신앙이죠. 기독교 역량을 어디에 세웠기 때문에? 자기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신앙의 근거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겁니다. 그 자리에 내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실패하는 날에도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뭐예요? 괜찮고, 내가 실패해도, 그죠? 나는 넘어져도 누구는 안 넘어져요? 예수님은 안 넘어질 거니까. 누구만 보는 사람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실패해도 기쁘고요, 넘어져도 기쁘고요, 어떤 일을 당해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점과 역량과 근거가 누구냐?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울 복음 전하면서 한 번이라도 편한 적 있습니까?
맨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뭐 복음 전하다가 풍랑 만나갖고 파선하고. 근데 바울은 맨날 뭐 했어요?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만약 자기 열심히 있었다면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내가 이러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마 H당 쪽 보따리 잡고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근거가 없고 예수님께 근거가 있으니까 나는 넘어져도, 나는 실패도, 나는 감옥에 갇혀도, 나는 이렇게 돌을 맞아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담대함이 예수님에게 근거를 두지 않으면 없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 신앙의 기초가 내가 막 예수님 믿고 열심을 내고 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그런 자기 자신이 되어 있으면, 자, 구원은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누가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근거가 내가 되어 있으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만나는 과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거기에도 누가 쌓이겠어요? 누가 나타나겠어요? 자기의, 자기 열심,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근거를 예수님 앞에 쌓아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은혜 위에 여러분 기초를 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22절 24절 한번 볼까요? 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면 뭐 하겠다고요? 믿겠다고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묻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오래전부터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잡아야 돼요? 꼬투리를 잡아야죠. 그래서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라고 했다? 네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했다? 네가 그리스도라고 했다? 그거 맞냐? 하고 물어봐서 맞다 그럼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그려져 있는가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이 절기가 무슨 절이라? 수전절이라고 그랬어요. 수전절은 헌신절인데 기원전 160년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서 이방인들의 예루살렘 성전이 폭삭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마카비라는 지도자가 일어나가지고 성전을 회복하고 수리하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뭐 하자고요? 헌신의 절기로 만들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걸 해보자. 그렇게 만든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그런데 이 절기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다고요? 솔로몬 행각에 계셨다고 했어요. 성전은 여러 구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담이 있고 그 담을 넘어가면 또 담이 있고 또 담이 있고 또 담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겹겹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맨 바깥쪽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들어올 수, 이방인들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뜰. 그 다음에 그 뜰을 넘어가면 여인들까지 들어올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 여인의 뜰.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올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 뜰을 넘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제사장 뜰 제일 가운데 지성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위해서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그거를 뿌리도록 되어 있어요. 대속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행각은 어디냐면 제일 바깥 이방인의 뜰이에요. 거기 누가 올 수 있다고요? 아무나. 그러니까 이방인까지 오는 거니까 뭐 동물을 제외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올 수 있는 데가 거기예요. 자, 성전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 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어디에서 막혔어요?
솔로몬 행각.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예수님이 딱 막힌 거예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요? 예수님 꼬투리 잡아갖고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시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 요단강 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자, 주인이 성전의 주인이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뭐 하는 거예요? 쫓겨가다시피 예루살렘 바깥 이스라엘 바깥으로 가버리시면 안다는 겁니다. 왜 이 사건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주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더라고요? 모르더라는 거죠.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전체의 대표였던 유대인이 본성이나 율법으로나 예수님을 도무지 영접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사역을 회피하십니까? 거부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뭐하러 오신 분이에요?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속한 대로 죽으실 겁니다. 자, 40절, 41절 볼까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세례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한 게 전부 다 참이라는 겁니다. 니고데모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8년 된 병자 고치는 사건도 있었어요. 고쳐놨더니 사람들이 뭐예요? 그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5장 42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알았다는 게 몰랐던 걸 알았다는 것일까요? 새삼스럽게 예수님이 알았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며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또한 6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아주 유명하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많은 사람을 먹이셨을까요? 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을. 그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걸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쫓아온 것은 그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나를 쫓아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실 정도면 예수님이 사실은 뭐 하셔야 돼요? 책망하시거나 막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 죄인이다. 너희는 나를 모른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구하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영생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다.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건 선택과 예정이라 말하는데요. 성경은 구원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선택과 예정입니다. 선택이 뭐예요? 택했다는 거죠. 그러면 선택의 반대는 뭐예요? 버리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선택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렸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구원하려면 예수님 우리가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아니. 택하셔야죠. 우리 마음을 여셔야죠. 그러니까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택하자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방법과 근거가 없으니까 그걸 위해서 나오는 단어가 선택이라는 거예요. 누가 시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시작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을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드디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확인하는 날이 와요. 근데 구원파는 항상 뭐라고 물어보죠?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모르시죠? 근데 알긴 알잖아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내가 압니다. 아, 내가 정말 예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구나.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고 감격하는 겁니다. 이런 확인을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자체가 시작은 아니에요. 이미 확인되기 전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은 시작이 됐어요. 우리는 나중에 확인하고 나중에 아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거 언제 깨달아요? 아니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서야 철도 내가 정말 열심히 잘해드릴 거야. 그죠? 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무슨 말을 하든 안 하든 괜찮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에 인간은 선이 없었어요. 어떤 거라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더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 덕택에? 예수님 덕택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을 결단을 하고 영접하고 열심을 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사실을 자꾸만 거듭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신앙의 근거로서 아무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뽐낼 게 없고 자랑할 게 없다는 사실을 늘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자,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뭐밖에 없어요? 절망과 좌절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안 되니까,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절망하십니까? 좌절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서 예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죠.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힘도 없어요. 여력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밖에는 유일한 길이 없음을 드디어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예수님께 즐거워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지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 이런 거 했습니다. 그거 참 아직 어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쉬운 게 있습니까?
답답한 게 있으십니까?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가 아쉽고 답답하다고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고 헌신을 요구하시고 여러분의 지혜를 요구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끼리 모여서 뭔가 열심을 내고 투닥거리고 이래갖고 뭔가를 이루어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란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이 그 갈급함이 채워질 줄 알기 때문에 그걸 사모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곳이 교회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참 불만 많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낙심과 절망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다 되고 내 뜻대로 되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우리 중에는 누구도 자기를 근거해서 사는 이가 없습니다. 만유의 주제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어리석음과 우리 실패가 우리의 구원을 절대 방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낙심한다고 해서 예수님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실패한다고 해서 예수님 실패한다는 신앙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은혜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바로 한량없는 청량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예수님만 사랑하며 그 예수님 나의 신앙의 근거와 능력과 모든 원인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